안녕하세요. 예, 서울 노원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작년 10월에 입당하셨죠? 예, 대강당 들어오는 순간 이 대강당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강당 안에 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 영혼들이 가득 또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또 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교회를 주셨고 또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우리가 쉽지 않은 또 이 길을 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붙들어주며 또 사랑하며 이 길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만났을 때 모든 눈물을 또 씻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또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땅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또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것을 던지며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주님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또 함께하고 있고 또 이곳에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후포 지역에 많은 이뤄진 그 영혼들에게 전도할 마음을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격동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같이 보겠습니다. (2장)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2장에 성령 강림하시고 또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 46절, 47절 말씀,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았던 사도들에 의해서 이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가장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가장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6절, 47절 보시면요. 가장 크게 보이는
가장 눈에 띄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46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장 크게 보이고요, 가장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47절 끝에 보시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졌던 거예요. 이 교회 안에요, 날마다 구원받는 그 영혼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 안에 날마다 구원받는 그 영혼이 생긴다라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힘이 생길 겁니다. 이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졌던 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들이 왜 기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행복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기쁨은 행복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들이 왜 행복했을까요?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글에서 봤는데요, 심리학자들이 행복해지려면 이것을 해라, 딱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행복해지려면 선행을 해라,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선행이 뭘까요? 아마 전도일 겁니다. 그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일 겁니다. 이 전도하면서 우리가 가장 큰 기쁨과 그 행복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욕심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욕심이 있고서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려면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내 물질을 포기해야 되고, 내 자존심을 때로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 일을 또 합니다. 전도해 본 분들은 그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알지만 또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을 포기했지만 정말 기쁘다라는 것을,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큰 행복을 느꼈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역설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당연할 것 겁니다. 그리고 전도해 보신 분들은 모두가 다 그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 시대가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닐 겁니다. 이들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신앙을 지켜냈던 거예요. 이 시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있었잖아요. 이 11사도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됐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이들이 기쁨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기쁨은 단 한 가지에서 나온 것인 거예요. 이들이 느꼈던 그 기쁨과 행복, 그것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모든 것이 감사했던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 하나만으로 이들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아마 동일한 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 내셔널 기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총수가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회장이에요. 그가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12살 때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서 이제 그 자전거 점포 직원으로 그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살벌한 그 사회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자라났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가 530개의 기업, 13만 명의 직원을 둔 대기업의 총수 자리에 이제 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그가 항상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 가난입니다. 둘째는 허약한 몸입니다. 셋째는 못 배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최악의 조건인,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이 조건이 그에게는 감사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고, 내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고,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배울 수 있었다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고난들, 그리고 주변의 그 많은 비난, 그것이요, 나를 불쌍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나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이 꿀벌은 물을 마셔서 이 꿀을 만들어내지만 이 뱀은 물을 마셔서 독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이 똑같은 것을 먹었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지만 그 신앙의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 환경에서요,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그 신앙의 완전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우리를 불안하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우리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다시 만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을 쭉 생각해 보면요, 지금 현재는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을 쭉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변할 수 없는 내가 지금 변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일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생각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영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우울한 도시인 슬라우라는 도시로 이 학자들이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가장 우울한 그 사람들을 4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밝혀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3개월 동안 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그들 중에는요, 이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 왕따를 당했던 사람, 무기력증에 걸렸던 사람,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3개월 동안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3개월 후에 그들 모두가요, 최소 33% 이상 행복감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그 10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10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감사 일기장을 쓰는 거예요. 하루에 3가지 나에게 감사한 것을 적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루에 정말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학자들이 그들을 처음 이제 그 실험을 시작했던 출발지가 상당히 인상적이거든요. 그 처음 그 실험을 시작했던 그 출발지가 어딜 것 같으세요?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으로 그들을 데려와서 그 교수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인생은 짧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간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삶을 소중히 여기라고 알려준 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주님이 오실 그 날이 정말 가까웠다라는 것,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의 삶,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그 환경이 너무나 소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에게 정말 주어진 모든 그 사람들이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소중한 시간에 가장 그 소중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마 마땅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감사한 시간일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건 그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일을 하기를 아마 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것이 이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요,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현재를 바라보면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의 한 자매님의 아버님을 상담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특이하게도요, 자기는 욕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삶에 정말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특이하다. 구원받으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쭉 상담을 하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행복하세요?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이분이요, 멈칫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이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명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러셨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러셨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큰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우주보다도 큰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성경 구절 가운데서요, 짧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억지로 우리가 눈물 흘려가면서 끌려가듯이 우리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을 얻은 것만으로도 너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이 구원과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지 절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가진 이 구원이 가장 큰 거잖아요. 가장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요, 가장 행복한 곳인 거예요. 누가 이곳에 와도요,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곳인데요, 누가 와도 이곳에선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누구든지요, 우리가 자신 있게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곳에 오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은 하나님께로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사랑과 연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을 길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면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딱 가면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요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현실로 오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곳이 천국인 겁니다. 그 천국에는 사랑밖에 없을 거예요. 이 천국에선 믿음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는 없을 겁니다. 천국엔 사랑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요? 지옥은 사랑이 전혀 없는 곳인 거예요. 천국은 사랑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요,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아마 지옥 같을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면
이 세상은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 될 겁니다. 정말 어두운 세상이 될 겁니다. 정말 두려운 세상이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랑은 가장 중요한 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버틸 수 있는 것은 그 사랑 때문일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가 지금의 그 삶을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서 가장 앞세웠던 것이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겁니다. 그 지혜나 지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했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깨달아도요, 아무리 믿음이 뛰어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 모든 물질을 다 내어놓고 사람을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무엇이길래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예언하는 능보다, 모든 비밀과 그 지식보다 위에 있는 걸까요?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가장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걸까요? 이 신앙생활의 답은 결국에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지혜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여기 잡아두시고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지혜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알리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세요. 한번 옆에 보십시오. 사랑스러우세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좌우로. 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옆에 보시면서요. 저 보지 마시고요. 예, 옆에 보시고 따라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요. 바울이 사랑의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감정적인 것도 아닌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278페이지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정한 사랑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랑은요, 결국에 그리스도의 인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랑에요, 주님을 넣고 읽어도 똑같은 겁니다. 4절부터 보시면 주님은 오래 참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아니,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면서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면서 주님은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온유하며 주님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주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절대로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례히 행치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문둥병자의 그 고름 터진 그 몸을 만져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겸손한 척 하셨던 게 아닙니다. 종의 흉내를 내셨던 게 아니에요. 종이 되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 이뤄진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고 모든 것을 믿으셨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도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마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오래 참고 그리스도인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그리스도인은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실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 겁니다. 이 많은 이 사랑의 속성들. 그런데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사랑은 결국에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랑은 참음입니다. 그냥 참음이 아니라 오래 참음입니다. 아니, 끝까지 참음입니다. 그것이 사랑일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끝까지 참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이 춘향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그 뮤지컬로 했던 청년들이 했던 것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춘향전에 춘향이가 나오죠. 그렇죠? 춘향전이니까 당연히 춘향이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춘향이가요, 이 사또의 수청을 이제 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가요, 그 한 번의 수청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거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 한 번 타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춘향이가 그 수청을 왜 들지 않았을까요?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춘향전 모르세요? 그렇죠. 이몽룡을 기다렸죠. 그 이몽룡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 춘향이가 이몽룡이 올 것이라는 것을 왜 믿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올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참는 겁니다.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참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요, 결국에 깨달은 것이 사랑입니다.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전하고 있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랑인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전부를 주고 사신 곳이 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고 사신 곳이 교회라면 이 교회는 사랑인 겁니다. 이 교회에는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 교회가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은 잘 전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복음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회였던 이 초대교회가 가장 사랑이 많았던 교회였을 거예요. 가장 복음을 힘있게 전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랑하면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2장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최고의 교회였던 초대교회가, 가장 사랑이 많았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 날마다 항상 우리가 같이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일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라면요, 매일 봐야 되는 내 아내가, 매일 봐야 되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정말로 힘들 거예요. 괴로울 겁니다. 사랑이 없다라면 매일 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날마다 모이는 것은 가장 괴로울 거예요.
이 말씀 듣는 것이, 교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괴로울 걸 겁니다. 힘든 걸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힘들어졌다라면, 괴로워졌다라면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가장 먼저일 겁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왕이 된 솔로몬에 대한 그 신앙의 1차적인 평가를 열왕기상 3장 5절에 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것이 먼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걸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걸 겁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먼저일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거예요. 이 사랑은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원래 2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1 더하기 1은 1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부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명과 한 명이 만났으면 두 명인데 한 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둘 다가요, 자신의 반절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둘 다가 동일하게 자신의 반절을 양보하고 반절을 희생하고 반절을 포기해야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해야 양보하고, 사랑해야 희생하고, 사랑해야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가능한 걸 거예요. 이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것, 이것을 마음 깊숙이 새기셔야 될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겁니다. 교회 안에 만약에 100명이 있다라면 이것은 절반을 양보하고 절반을 희생하고 절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100명이 있다라면 내가 99를 양보하고 99를 희생하고 99를 포기해야 이 100명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1000명이 있다라면 내가 999를 희생하고 999를 양보하고 999를 포기해야 그 1000명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희생하고, 사랑해야 양보하고, 사랑해야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사랑인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거예요.
사랑해야 더 함께하고 싶고 우리가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마음을 모으고 싶을 겁니다. 사랑해야 그것이 가능할 걸 거예요. 제가 나이 든 청년을 한 명 상담했었는데 그가 이 수요일 날 9시 10분에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교회로. 저희 교회가 산 밑에 있어서 교회당이 산 밑에 있어서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가 직장 끝나고 1시간 걸려서 여기 왔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데요. 내가 1시간 걸려서 여기에 왔고 자기가 10시에 가야 된대요. 그러면 1시간 걸려서 또 집에 가야 된답니다. 왕복 2시간을 투자해서 50분 말씀 들으려고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이해가지 않는 여자분을 봤대요. 여기 수요 말씀이 몇 시에 끝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9시 반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9시 10분이 넘어서 대강당으로 들어가는 여자를 봤대요.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자기가 50분 말씀 들으려고 왕복 2시간 걸려서 왔는데 저분은 20분도 안 되는 시간을 말씀 들으려고 이 먼 거리를 온 것 같다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이 2시간 걸려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퇴근하고 가서 사랑하는 사람 30분 보고 2시간 걸려서 다시 이 새벽에 서울에 와서 다음날 출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사랑하면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 없을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정말 그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 최악의 그 조건 가운데서 그들이 그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주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계속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로마서 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면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은 복음으로 거듭났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반드시 한 마음이 돼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이 마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마귀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우리 안에서요 가장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을 깨려는 거예요. 마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만 깨트리면 복음이 깨진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 되는 것을 깨려고 마귀는 가장 노력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그래서 우리 마음에요 가장 먼저 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과
판단인 겁니다. 이 미움과 판단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요, 이 하나 되는 것이 깨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랑의 다른 이름은 용서일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거든요.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해도,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한다 해도 사랑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떤 짓을 해도요, 우리는 자식을 용서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미움과 판단이 딱 들어오면 우리 눈이 멀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신앙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랑이 안 보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눈이 멀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미움이 들어와 버리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사랑이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고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어두움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이 미움과 이 판단 때문에요, 이 완전히 그 신앙을 망쳐버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딱 성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이 백성들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울이 마음이 싹 바뀝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윗의 모든 것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다윗을 제거할 수 있을까?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게 된 거예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미움이 싹 들어오니까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전생애를 다윗 죽이는데 바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 자살하면서 그 인생을 마칩니다. 그 신앙이 완전히 나락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면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우리 마음에 판단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말씀도 안 들려요. 간증도 안 들립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움과 판단은요, 정말 작은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 백성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미움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신앙이 어렸던 겁니다. 이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다투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무너집니다. 이 교회 안에는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겁니다. 이 장성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결국에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것,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요, 정말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사랑이 적은 사람들이 많으면요, 하나 되는 것이 점점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깨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더욱 가까이 간다는 것은 사랑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걸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안에 미움과 판단과 아픔과 여러 가지 것을 우리 안에 넣어서요,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려고 하지만, 그래서 복음을 깨트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하나 되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겁니다. 이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모이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 안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은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절대로 아닐 겁니다. 마음만 모으면, 하나만 되면 정말 힘있게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서 4만 킬로를 여행하는 기러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기러기들이요, 그 4만 킬로가 넘는 그 험난한 길을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기러기들이요, 혼자서는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V자 대형을 유지하면서 4만 킬로를 여행합니다. 그 V자 대형의 맨 앞에 있는 리더의 기러기가 있습니다. 그 리더 기러기는 이 뒤에 따라오는 그 기러기들보다요, 훨씬 더 많은 날갯짓을 합니다. 그 리더 기러기의 그 날갯짓을 통해서요, 기류의 양력을 만들어서 뒤에 날아오는 기러기들이요, 71% 더 쉽게 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앞에 있는 기러기가 그 70%의 힘을 더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칠 겁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이요, 쉬지 않고 울어댑니다. 그 쉬지 않고 울어대는 그 울음소리는 앞에 가는 그 리더의 지치지 말라고 더욱 격려하는 응원의 메시지일 거예요. 교회 안에 앞에 선 일꾼들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은 힘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따라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기도로, 더 많은 참여로 우리가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리더 기러기가 지치고 힘이 빠지면 이제 또 다른 기러기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은 그 70%의 힘을 또 감당하고 있는 그 기러기를 위해서 또 계속 울어댑니다. 혹여나 총에 맞거나 기력이 떨어져서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기러기가 있다면 두 마리의 기러기가 그 옆을 같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원기를 회복해서 다시 대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해줍니다. 그렇게 이들이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4만 킬로의 그 먼 길을 이들은 이 대형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걸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정말 멀고 험한 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요,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주신 거예요. 옆에 있는 내 동역자,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내가 혼자서 갈 수 없는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준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그 대형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더욱 함께 기도하고 더욱 응원해주고 더욱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더욱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때 정말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정말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건축을 하면서 분명히 그 큰 힘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이 교회 건축을 같이 참여하면서요, 정말 그 큰 힘을 느꼈습니다. 함께 할 때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지 그것을 느꼈어요. 제가 건축할 때 교회에서 청년 때 되게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봉사를 이제 일주일에 2번, 3번씩 이렇게 할 때 항상 교회 오면은 10시 반, 11시가 넘어서 이제 기도하고 끝날 때나 어떨 때는 이 올라가고 있을 때 끝나고 내려오는 형제자매님들을 만났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혹여나 이 끝날 때 오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힘들게 일하신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이 이 불편하거나 힘이 빠지진 않을까, 오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간이 돼서 일찍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시가 넘어서 양복 차림으로 허겁지겁 뛰어오는 한 형제님을 봤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뛰어오는 그 형제님을 보면서요, 거의 끝날 때 온 그 형제님을 보면서 힘이 됐습니다. 아, 여기 와서 기도라도 하고 가려고 온 거구나. 잠깐이라도 여기 참여하고 가려고 온 거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판단이 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됐습니다. 아,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잠깐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되게 이제 저녁 늦게 끝났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이 봉사는 야간 방범을 서는 거였습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이 자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순찰도 돌아야 됐기 때문에 형제님 2명이 항상 방범을 섰습니다. 그런데 꼭 2명이 방범을 서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제가 방범을 쓰러 갔는데 12시가 넘었는데 같이 봉사를 해야 될 그 형제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오셔야 되는데 이 속으로 기도가 됐습니다. 12시 반이 되고 1시가 됐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마음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 긴 밤을 이제 혼자 지새려면 그 산 밑에 그 공사하고 있는 그곳에요. 혼자 있으면 정말로 무섭습니다. 후레쉬를 들고 대강당 지하 2층에 한 번씩 시간 되면 순찰도 돌아야 되는데 후레쉬 하나 들고 대강당 2층에 딱 내려갔는데요.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이것은 뭐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 시간에 후레쉬 들고 산 밑에 그 공사장 지하 2층을 내려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여기 혼자는 안 들어오리라 이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긴 밤을요 잠도 안 옵니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봉사할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또 갔는데 형제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나도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혼자서 그 긴 밤을 기도하면서 지새 생각을 하면서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그때 정말 그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나 하나가 아니라 정말 나 하나가 없으면 얼마나 그 힘이 빠지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지어서 그 보냈던 이유도 알았습니다. 그 내 옆에 있는 그 한 명의 그 소중함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 한 명이 빠짐으로 인해서요 정말로 큰 힘이 빠지는 건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함께 할 때 너무나 그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서 당연한 걸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든 것을 합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모든 것을 합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6년 동안 그 종이 주인을 열심히 섬기다가 7년이 되면 7년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6년 동안은 종으로서 살지만 7년이 되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 7년째가 되기를 이 종들이 기다렸겠어요. 내가 자유를, 법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을 그 7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7년째 자유함을 얻을 그 시간이 됐는데 이들이 자유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주인을 영원히 섬기는 종이 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문지방이 되고 자기의 귀를 송곳으로 뚫습니다. 귀를 송곳으로 뚫으면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귀 뚫린 종인 겁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영원히 종이 되겠다라고 이들이 귀를 뚫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이 종들,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귀를 송곳으로 뚫은 이 종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귀를 송곳으로 뚫고 영원히 종이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주인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주인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귀를 뚫고 영원히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귀 뚫린 종일 겁니다. 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귀를 뚫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또한 사랑일 겁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걸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어떤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 일을 거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자식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주면서요,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일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면서요, 우리가요, 견딜 수 있는 것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부를 주시면서요, 불만하고 불평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그 전부를 주시면서 오히려 주님은 즐거워하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잖아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스럽기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요, 즐거우셨던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 즐거우셨던 거예요. 뭐가 그렇게 즐거우셨을까요? 자신의 그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2000년 후에 구원받을 나를 보신 거예요. 자신의 온몸은 갈기갈기 찢겨졌지만,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냈지만 그 피로 구원받을 나를 주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즐거우셨던 거예요.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버리면서 얻을 나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그 십자가 참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그 현재의 삶은, 내 육신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지만 우리가요,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이 길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당하시는 십자가의 장면 아마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그 모습 앞에서 모두가 다 고개가 떨궈질 겁니다. 숙연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분은, 가장 그 아픔을 느꼈던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는 6시간 동안 가장 아프셨던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고통 가운데 내어주면서 그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어야 되는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그때 우리가 알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사랑,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만 가지고 계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내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 마음 갈기갈기 찢기는 시간을 겪으셨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요, 내 마음 찢기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내 마음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내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럽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고린도서 5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강권함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입기 때문에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건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분께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또 이 자리에 있는 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 길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디서 받은 건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힘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십자가에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믿음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우리의 믿음과 그 신앙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시작한 겁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 이 후포 지역에 많은 그 잃어진 영혼들에게 내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정말 그 잃어진 영혼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일에 가장 우리가 힘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때로는 지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건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서 우리가 잃지 않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더욱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후포교회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더욱더러 살펴주시고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함을 주시고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이뤄진 너무나 많은 그 이뤄진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그 큰 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여건과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월에 있을 첫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많은 그 영혼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결코 이뤄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더욱 격동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또 양보하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며 그 영혼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더욱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그 모든 삶에 위로함과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교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경 강연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전도하고 신방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 앞서 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식사 이후에 구역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별 기도 모임 끝난 후에 모두회가 있습니다. 운행은 모두회 이후에 운행을 합니다. 모두회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녁 시간 어머니 임원 모임 있고요. 내일 전도 모임 있습니다. 1월 27일 화요일 날 일조 자매 모임 있고요. 포항교회 집회 방문이 있습니다. 28일 수요일 수요 모임 있고요. 1월 29일 교사 모임, 찬양대 모임 있습니다. 1월 30일 날 2조 모임 있고요. 안강교회 집회 방문 있습니다. 토요일 날 토요일 모임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뒤에 헌금 봉투를 따로 하나 만드는 게 있는데요. 구역 모임 때 이제 구역 협의하고 식대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구역 모임 때 하시지 마시고 뒤에 헌금 봉투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다가 구역 협의와 식대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모임 때 자세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